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본능은 피하라고 해도 말씀이 가라 하는 길로 나아가라. 본능은 피하라고 해도 말씀이 가라 하는 길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사무엘하에 대한 이제 서론으로 사무엘하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흐름의 안목과 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간에 이제 본론의 내용 1장에서 10장까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의 내용은 이번 주간에 이제 1장에서 10장을 다루고 다음 주에 이제 11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살펴서 이제 다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피는 성경 역사의 시기는 역사적인 시기는 어디입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제 구별되어 살도록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된 땅에서 그 언약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법도와 규례를 소홀히 여기고 살다가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왕을 요구하는 지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런 흐름을 따라가겠다. 거기까지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쩌면 이 왕권 통치를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상황과 같으냐라고 본다면 그게 이제 최초의 그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과 뭐 다를 바가 없다고 했죠. 거의 같은 얘기다. 그 이후 이제 홍수로 심판을 받고 나서도 그 다음에 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 사건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이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단숨에 거절해버린 거죠. 깨뜨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아주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그게 이제 왕정 통치를 요구하는 이런 역사적 시기라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위기를 통해서 이게 결국 흘러가면은 홍수 심판으로 가듯이 결국 심판과 징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른 기회로 삼으시고자 하죠. 이 위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직접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자, 그렇게 초대를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함께 하며 시작한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걸 증거케 하기 위해 암몬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이 사람이 참 이게 안타깝게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점점 오해하게 되고 점차 교만해져서 결국은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생각을 따라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살다가 그렇게 죽는 그런 역사로 흘러갔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사무엘 상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계속된 이제 사무엘하의 얘기는 이제 그런 와중에 누가 들어섰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울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그의 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왔다가 교만에 빠져서 되돌이킬 그 낌새가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준비시키시죠. 그게 이제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의 이야기가 함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 살피는 우리가 이 본론의 내용 1장에서 10장의 내용이 바로 그 사울의 그릇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기를 수없이 넘겨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왕을 해하지 않겠다는 어떤 신념을 끝까지 절개 있게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 다윗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첫 부분을 보면 오늘 이번 주간 살피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런 다윗이 이제 흥왕하는 이야기, 아주 그냥 번성하고 아주 그 창대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삶이 되느냐라는 거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가야 돼요. 항상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성도들이 단지 뭐 열심을 내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니다. 그건 종교 이야기고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거고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받고 보냄을 받은 이 어두운 세상, 가나안 세상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런 같은 빛된 정체성을 가지고 모인 그 사명의 터, 교회,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따라 어떤 결심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온전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사사시대로부터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계속 살펴가야 됩니다. 자, 이런 이 큰 질문을, 이 큰 안목을 잊지 말고 모든 내용을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1장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서 마지막 장이 전하는 그 이야기 뭐였죠? 사울의 죽음이었죠. 사울의 죽은 이후에 이제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자, 다윗의 경우는 그때 그 사울이 죽었던 전쟁에 블레셋 편에서 싸울 뻔하다가 가드 지역 아기스 왕은 정말 다윗을 철저히 믿고 그렇게 이제 전쟁까지 참가시켰는데, 블레셋의 다른 지역의 왕들이 그를 의심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원래 그들이 이 아기스 왕 그 통치 안에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데로 되돌아오게 됐죠. 근데 원래 이 시글락이 사실은 브엘세바 북서쪽 19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해당되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막 그 배당됐던 땅들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뺏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에게 준 이 땅이 블레셋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울에게 그 쫓기던 다윗이 그래서 이제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가서 그 아기스 왕과 군사적인 관계를 맺고 그 시글락 땅을 이제 어떤 거주지로 얻어서 있었던 거예요. 덕분에 이제 다윗은 지금까지 이곳을 그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며 은거할 수 있었죠.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 사울이 뭐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또 일으키면서 아주 이제 곤란한 위기에 다윗이 처했다가 다행히 이제 다른 왕들의 의심을 받고 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와봤더니 어땠다고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이 그 시글락 지역에 남아 있었던 가족들을 전부 잡아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그냥 그 같이 있었던 동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할 정도로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은 결국 여호와를 더욱더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집중해서 결국에는 다시 아말렉을 추적해서 가족들을 다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다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막 다 수습하고 이제 시글락 지역에서 이제 모든 상황을 이제 수습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아말렉에 의해 빼앗겼던 가족들을 되찾고 나름대로 시글락에서 이제 뭔가 다시 정착지를 정비하는 그 시기에, 그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 거죠.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전쟁 속에 있었던 사울 군대 쪽에서 싸웠던 아말렉 출신이었던 병사가 시글락의 다윗을 이제 찾아간 거죠. 사울의 어떤 몇 가지 사울이 죽었다라는 증표를 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죽었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서를 묵상하면서 느꼈을 텐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매력이 뭐였습니까? 아무리 극한 위기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맞짱 뜨는 일이라든가, 또 도망자 시절에도 적이라면 적일 수 있었던 그 사울 왕을 금방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그런 기회를 자기가 이용하지 않았고, 끝까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 그러니까 절개 있는 모습을,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봐서, 그게 다윗의 아주 진정한 매력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다윗이 만났던 그 삶의 이 바닥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건데,
그런데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처럼 타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름받은 초대받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윗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기의 삶의 그런 이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이 있었는데, 근데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상황에 쉽게 타협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윗이 잘 못 어울렸겠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1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그런 죽음을 거짓으로 말해서 자기가 출세 한번 하려고 하다가 남의 위기를 놓고 그렇게 자신이 출세하려 하다가 이건 다윗의 눈에 이건 맞지도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가짜냐를 떠나서 다윗은 그런 사람하고 함께할 수 없기에 아말렉 청년이 다윗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사울 왕의 시체를 그 수습해줬던 족속이 있었죠.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다윗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니까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쟁 구도를 생각해서 이 야베스 족속을 고발하면 조금 더 다윗으로부터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시신을 잘 수습해준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게 감사하고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축복하기 원한다 그러고 나 또한 너희를 그렇게 정중하게 신의로 대할 것이다. 신뢰있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남이 당한 위기를 어떤 출세의 기회로 삼는 이걸 가장 싫어했던 것 같아요. 자, 3장에서는 사울의 지정에서는 이제 아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나라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갔지만 근데 사울 지정의 그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실제적인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권 행위를 하죠. 사울은 죽었는데 사울의 이 후첩이었던 사람들을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성적으로 막 취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그 잘못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의견 충돌이 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왕을 협박하죠. 그래가지고서 네가 내 주제에 살면서 그따구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다윗과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근데 결국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죽냐면 유다 족속, 그러니까 다윗 진영의 군장이었던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죽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보면은 다윗은 사실 아브넬이 와서 이렇게 나라를 넘기겠다라고 할 때 어쨌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이 남과 어떻게 보면 사울 진영과 다윗 진영이 계속 경쟁적이었으니까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서로 막 싸움 붙이고 이러다가 그 요압의 동생이 이 아브넬에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심이 이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그 절차를 따라 그냥 그렇게 항상 공정하고 어쨌든 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일단은 어쩌면 나라 대 나라로서의 어떤 언약과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고 있었는데 이 요압이 이제 다윗도 모르게 끼어들어서 이 다윗과 이게 약속을 했던 아브넬이 가는 거를 일부러 불러가지고 몰래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당시는 이 요압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좀 나의 삶의 이런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너가 한 일이지, 너의 가족이 이거는 책임질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선을 긋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떤 남이 당한 위기 이런 것들을 막 기회로 삼아가지고서 또는 어떤 이유로든 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요, 그렇게 이제 사울 쪽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그렇게 죽게 되니까, 이제 그 사울 지형에 있던 그 사람들끼리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의 군장들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 바나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머리를 굴려서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이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 우리가 괜찮겠지. 이루고 갔다가 이 사람들도 아주 그냥 끝장이 나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남의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기회로 삼고 출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어떻게 됐는가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배신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죠. 자신의 안전과 이익과 돈과 또 출세의 기회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일들, 자기 감정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쪽에서는 그런 사람을 태접하고 아주 마치 충성스러운 동료인 것처럼 그렇게 지켜 세워주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나라를 배신하고 적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8월 15일이 광복절 78주년이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듯이 일제강점기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나라를 배신하고 그 점령국 일본에 충성하면서 일제의 앞잡이로 나서서 오히려 같은 민족을 얼마나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겁니다. 요즘에는 어때요? 이제 전부 경제 전쟁이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그 어떤 최신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의 중요한 비밀을 빼내서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로 옮긴다던가, 심지어 이제는 나라 대 나라에도 그런 경제 어떤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경쟁 국가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배부르게 살겠다고, 자기 한평생.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회사를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도 요즘 많거든요. 자, 이런 사람이 만약에 다윗을 만났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신념을 가지고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 바로 이런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성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남의 위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절대 편법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에게 그런 아말렉 청년이 찾아가거나, 또 야베스 족속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고자질을 하거나, 또 위기를 만나니까 왕을 죽여서라도 출세하겠다고 노렸던 그 레갑과 바나 같은 이런 사람들, 또 자신의 복수심에 빠져서 언약과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요압 같은 이런 사람들의 잔머리는 먹힐 리가 없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오랜 역사를 거쳐서 결국 현재 법치국가 체제가 형성이 됐고, 그런 그 법치국가 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어 지금 인권을 보장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든 이 생명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거는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세상이라고 해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주신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만든 그 법칙 안에서 뭐가 진정한 이 위로고 행복이고 안전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역사는 그 왕권 정치로부터 아무튼 계속 이상하게 흐르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계속 인간 중심의 사회로 찢어져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따라 결국에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쓰게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때로부터 따진다면, 지금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역사부터, 사무엘의 역사부터 따진다면 3000년 후에 비로소 이제 이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이런 나라 같은, 이런 법치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치국가의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보내신 때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맡은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각자 보낼받은 사명의 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의 모습, 이 역사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깊이 되새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점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기준이 분명했고,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길, 빠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삶의 길을 따라 비록 멀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도 참, 요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좀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 자체가 얼마나 빨리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말씀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보면 당장 급한 일이 생기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러면 늘 핑계와 변명을 대죠. 사울처럼 변하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고, 귀찮은 건 남에게 넘기고, 쉽고 빠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빨리 찾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심고 자란 후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 법칙이 있는데 심자마자 뻥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열매 성장법, 열매 법칙은 절대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순식간에 사람이 마술처럼 변화되는 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가요. 무슨 집회든 쫓아다니고, 거기서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머리 들이밀고 안수 받으려고 하고 예언 받으려고 그러고 막 서슴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비일비재한 게 오늘 우리 시대의 풍토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시고자 하시죠. 그러니까 빠른 길을 찾는 사람들은 성도의 삶에서 다가오는 연단이 죄의 결과인 것처럼 속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편안한 길을 가는 게 더 의심스러울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변화되고 기도하는 대로 막 뭐가 된다고 하면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종교의 길이고 신비한 어떤 마술의 길, 이단의 길이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린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이 인간의 성장 법칙, 재생산이 가능한 육체적으로야 중학교 좀 넘어가고 이러면 아이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람답게 삶에 있어서는 오늘날은 20대 이상 30대가 돼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나이는 전부 30세였어요. 30세가 돼야 뭔가 본격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법칙인데 얼마나 요즘에는 빠르고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까? 이게 뭐가 다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믿음의 길은 결코 쉽고 빠르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거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낄 만큼의 굉장히 좀 험하고 좁은 길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과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그 기준, 가치를 세우고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내가 그래 이제 이 땅을 그만 살아도 돼. 이런 마음을 정한 후에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니까 골리앗에게도 기꺼이 달려나가는 그런 절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뭔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튀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기에 오직 그 한 길이기에 예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왜 튀는 겁니까? 그게 생명의 길이고 사실은 그게 온전한 길인 거죠. 평범한 길인 거죠. 워낙 사람들이 전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다 보니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이 더 이상해 보이는 세상일 뿐이지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선배들을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인물들을 믿음의 모델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라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수많은 성경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절개를 지켜가는 모습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확실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정말 뜻을 세우고 목숨을 건 뜻을 세우고 그것을 절개 있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장, 2장에는 이렇게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장에서는 아말렉 사람, 2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사울 이후 나라를 거의 책임지다시피 했던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 현재 상황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파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기는 상황이었는데 다윗 편에 있었던 장군은 요압이었고 또 그의 동생은 아사엘이었고
사울 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보셋 쪽에 있었던 사람 아브넬이었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 이런 인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살아가는 그 신념과 가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가? 어떤 것이 그의 신념이고 어떤 것이 그의 가치인가,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한 그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삶의 저들 속에 있는 가치관, 그들의 신념, 이거를 잘 비교해 보면서 우리 또 다윗처럼 성도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답게 살 것이냐, 이걸 온전히 분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요, 여러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영원한다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오직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영원함을 믿고 그 길을 걸으며, 그래서 박수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을 당한다고 해도, 왕따를 당한다고 해도, 침뱉음 당한다고 해도,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유행을 따라, 많은 사람을 따라 넓은 길로 가는 게 우리가 아니라, 비록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돌을 던지다고 해도 그 골고다의 길, 생명의 길로 가셨던 예수님처럼, 그게 성도된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살았던 모습이었고요. 그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을 우리가 아는데 보듯이, 다윗은 삶에 너무도 무겁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큰 고통과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토로하고 원망하고, 얼핏 보면 막 어려운 소리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아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쏟아내고 울고 괴로워했는데 다윗이 결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구역 안에서, 약속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성도답게 사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에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지금 다윗의 시대에 펼쳐진 역사처럼 가혹한 현실과 위급한 위기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 생존의 파도를 만날 때 다윗과 같은 이 절개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사울의 죽음을 통해 출세하려고 했던 아말렉 출신 병사처럼, 또는 사울의 죽음을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고발해서 자기들이 출세하고자 했던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쉽고 빠른 출세의 기회를 엿보는 그런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솔직하게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기를 만날 때 그런 위기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정의롭고 정직하게 선다는 것은 정말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무장되기 전에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위기를 모면하고 생존하기 위한 자기 보호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위기를 알면서도 남보다 더 위태롭고 힘든 자리에 기꺼이 서는 거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철저히 무장돼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도 순간적으로 성령과 동행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치에 젖어 있어야 돼. 거듭나야 된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말 슬픈 현장인데 감동스러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돼요. 그 핸들도 틀어도 내가 안전한 쪽으로 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운전하던 사람이 크게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 대체 왜 그러냐면, 함께 동석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위험한 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결국 자신이 희생해서 같이 타고 있는 가족이나 동료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그런 감동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살펴나가면서 똑같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역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런 인물들의 그 모습을 살펴가야 됩니다.
우린 누구나 다 똑같은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 같은 존재가 될 거냐,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될 거냐, 아니면 쉽고 빠른 출세의 길, 위기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길을 택하는 그런 사울 같은 존재가 될 것인지 여러분 차분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의 진심을 늘 만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이 아마 위기 현장일 것이고 늘 바쁘고 분주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현장일 건데 바로 그 현장에서 여러분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분주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런 뚫고 나가야 될 폭풍을 뚫지 않고 그저 안전한 곳에 쉽고 편안한 곳에만 머물고자 쉽고 빠른 길을 걷고자 했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 빨라 보이는 세상의 길이 오히려 결국 지옥으로 향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좁은 길이요 좁은 같아 보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참된 축복의 길인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 말씀과 법도와 규례의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출세와 성공 대박나는 기회를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가치를 따라 빛의 길을 따라 그 어둠 속을 묵묵히 걸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순식간에 나를 위해 피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말씀하신 일, 가라 하신 일, 하라 하신 일을 우리가 더욱더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의 가치로 충분히 우리가 젖어들고 무장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